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조적인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잊어버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망각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과거를 부인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잊어버림의 참된 의미는 지나온 시간들의 과거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모든 어떤 시간들이든 그 시간들이 오늘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오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잊어버림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게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발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지나온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도 내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실패의 고통스러움이 오늘과 연결된 아픔이 되고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과거라는 시간들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과거를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왜 내 삶이 실패했는지, 왜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인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를 내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고통이고 실패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멋진 믿음의 어떤 해석을 해낼 수 있고요. 그것이 요셉과 같이 해석이 되는 순간에 노예했던 시간도 감옥에 갇혔던 시간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되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어가 된 인생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용서가 선언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가 잘 매듭이 지어지고 이것이 발판이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하나 더 점검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이게 안 될까? 매듭 지어짐이 왜 안 될까?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매듭 지어지고 한 달의 시간이 매듭 지어지고 2024년이란 시간도 12월 마지막 31일이 되면 2024년의 시간도 매듭이 지어져서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은 매듭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계속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많이 작용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 또 과거의 흔적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상처를 얼룩지고 있는 나의 방법 또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이게 믿음의 시각과 하나님의 주어가 안 된 삶의 관점 그리고 해석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묶여버린 현실로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발목 잡는 올무에 걸린 것처럼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내 오늘도 이 습관 내 생각하는 방식의 틀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요셉과 같은 멋진 믿음의 해석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매듭을 일단 지어 놓으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민족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이렇게 미래를 향해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런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게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교라는 이렇게 오래된 전통에 묶여있는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어느 가문에 어느 집에서 태어난 누군가를 생각하지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축복하는 마음들이 별로 우리 민족에게는 없다는 이 전통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쓴 책 중에 흙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우리말 중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제와 오늘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거를 생각하는 어제라는 단어의 순수한 우리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생각한 오늘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 내일이란 단어는 한자어예요. 이건 우리말이 없어요. 이게 미래를 향한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을 잃어버린 민족, 과거의 전통과 또 가문과 또 그런 예절과 예법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향한 비전이 없는 민족처럼 그렇게 묶여버렸다. 그래서 내일을 잃어버린 민족. 이어령 교수가 이제 분석한 언어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란 순수한 우리말은 있지만 미래가 내일을 잃어버린 민족. 그래서 내일은 한자어로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경로 사상을 강조하는 이제 유교 사상은 많이 강조됐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이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를 꿈꾸며 진취적으로 비전을 갖는 그 아이들,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노동력에 필요한 어떤 수단처럼, 그리고 아이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아이가 어린이라는 존칭, 언어, 그리고 한 인격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아이에게 붙여진 게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아이들은 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어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놀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된 것은 수십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비전들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과거 지향적인 우리의 이 내려오는 민족의 습성이 아마 미래를 진취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개척하는,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현실, 또 도전적이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시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럴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늘 과거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현실이 참 초라하고 미래가 별로 밝지 않고 꿈꿀 수 없으니 늘 말하는 거는 과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과거에 묶여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일이란 말은 희망을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라는 오늘 이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묶여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묶이지 않았고 현실에도 묶이지 않아야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요셉의 인생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팔려간, 형제들에게 팔린 노예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이 있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주신 꿈으로 가슴팀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열정과 믿음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은 10대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택함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광야는 너무나 비참하죠. 너무 억울하죠. 사울왕은 2,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끝없이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현실에 묶인 자신의 삶의 비참함에 무너지지 않고요, 끝없이 하나님께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시면 그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는 듯 하지만 계속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연결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앞에 자신의 미래가 있음을 선언하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지륵 같은 어둠에 묶여버리듯 자신의 인생이 참담한 암흑 같지만 마치 새벽을 깨워서 아침이 오게 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새벽을 깨우겠다, 밝은 아침을 내가 맞이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도전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벽을 깨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묶여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 표대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표대가 도대체 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정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표대가 도대체 뭘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야, 출세하는 게 표대야, 돈을 많이 버는 게 표대야, 우리 집이 잘 살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이 표대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표대가 세워져고 예수 믿고 나서 표대가 세워져 그것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길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출세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번 재벌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출세하지 못한 데 현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표대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표대라고 착각하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은 재벌이 되었어도 아무리 출세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어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순간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건 인생의 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헛되고 허망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한 수단이어야만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돈 버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으셨다면 진정한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발판과 수단이 되셔야 되고 혹시 건강을 회복하셨다면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영적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표대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표대라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한 표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표대가 되면 우리는 다 이미 죽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대가 아닌 이유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출발선상에 서서 마치 100m나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드디어 이제 표대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진정한 표대를 향한 준비다. 마치 선수로 발탁된 사람은 선수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선수의 자격을 가지고 경기장에 섰을 때에 드디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드디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표대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영적 성숙의 표대가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표대입니다. 따라서 해보죠. 영적 성숙의 표대. 네. 두 번째 표대는 사역의 표대입니다. 무슨 표대예요? 사역의 표대. 자, 여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성숙의 표대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전력질주하고 달려가야 될 첫 번째 표대이고 두 번째 표대는 사명인데 사역의 표대가 두 번째 우리의 표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성숙의 표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직분도 있어서 이미 나는 많은 것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이 영적 성장을 도대체 뭘로 성장할 거예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픈 것이 드러나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듯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미숙하든지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치료받으셔야 되기도 하고 성장하시는 길로 가셔야 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기도가 숨쉬듯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기도가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시간도 가지셔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가 계속 내 삶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인생을 세우는 기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염려할 일이 많지만 기도하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기도의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은 날마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내 모습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거는 물을 계속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듯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나는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에 흘러가면서 이것이 고백이 되고 곡조 있는 찬양으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함도 내 안에 중요하죠. 키에르 케고로의 말 중에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에 세워진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내 방법대로 막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주님과 호흡하듯 기도하며 날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 없고, 그냥 내 방법대로 막 살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냥 단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늘 삶에서 치여서 있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고 주어진 삶에 내 방법만 늘 있는 인생은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할 수 없죠. 영적인 열정이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글에 써놓았어요. 2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통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믿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초청 주일을 정해놓고 전도하라고 해서 그냥 습관처럼 가까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놀랐대요. 자기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놀랐고, 그 말 한마디에 진짜 교회 나온다고?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변화가 그 친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그 친구는 첫 주일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 필사도 하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을 묵상하는 노트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노트를 보여주는데 은혜를 받아서 이때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 자국도 그 노트에 있어요. 자기는 20년을 믿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레위기로 딱 하면 뭐 갑자기 성막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포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20년을 보내니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온 순간부터 은혜를 받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고 성경 지도도 막 그리기 시작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 자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한간 사람인가? 세븐일레븐 체인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밤 11시까지 일을 하시더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건 신앙의 연수로 영적 성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는 여전히 미숙함이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주님, 나의 기도와 찬양의 말씀과 영성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찬양의 말씀과 영성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죠. 시작. 주님, 나의 기도와 찬양의 말씀과 영성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표대는 영적 성숙의 표대, 두 번째 표대는 사역의 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두 번째 표대는 사역의 표대입니다. 미니멈 크리스천, 가장 기본이고 최소의 가장 기본이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맥시멈 크리스천, 최대 최고의 크리스천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어떤 미니멈 크리스천, 가장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맥시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최대치의 인생으로 끌어올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는 거는 학생의 기본이죠. 학교에 가는 학생한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학교에 나가다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거는 미니멈, 아주 가장 기본인 성도의 기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11조를 드렸어요. 야, 나 정말 대단해, 대견해, 11조를 다 드리다니. 11조도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11조 훈련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예수 믿는 나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예수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마련된 예배의 시간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아시는 대로 수요기도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새벽기도회가 있고 화요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뭐 각 기관들 모임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수많은 교회의 사역의 자리들이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상태의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외면하고 있는 사역의 표대를 놓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학교 다니는 학생의 가장 기본은 학교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되잖아요.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꿈꿀 수 있는 아이가 비전이 있는 아이죠.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공부를 통해서 또 자기가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지, 대학까지 공부를 잘해서 뭐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의 남은 생에는 배운 거를 아무 쓸모없이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거는 잘 사는 인생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실력을 키워서 영적 성숙이 된 다음에 우리의 이 가치대로 쓰임받는 사역의 표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값을 지불하는 게 여러분의 부여된 가치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에 1,000원짜리밖에 가치가 없는 거를 10,000원, 100만 원 주고 사면 그건 아까운 거죠. 가치만큼 지불되는 값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목숨 값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목숨을 주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우리의 오늘의 삶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데 인생을 쓰레기 취급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냥 하찮게 여겨버려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저주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여기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데, 인생이 그냥 하찮게 쓸모없이 그냥 매일매일 허랑방탕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가치를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주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해 놨더니, 구원해 놨더니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가시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흉내내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아무리 초라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은 내가 맞아 주님의 목숨값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치를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되는 가정으로 세우셔야 돼요. 남편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내 가정을 남편으로서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남편이 되도록,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잖아요. 누가 대신 여러분의 대신해서 누가 남편으로 여기나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남편의 가치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남편을 바라보셔야 되고 가장 존중하셔야 되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신 기업으로서의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터로 소명으로 받으시고 소명으로 사역의 이 표대를 향하여 가듯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일터가 되셔야 돼요. 나눔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각기 맡겨진 사역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음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기적으로서의 몸은 여러분 각자 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손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숨 쉬는 코는 자기를 위해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는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준 알아주지 않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성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성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대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사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따라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성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대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사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따라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 성숙의 표대, 사역의 표대가 세워졌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 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전심전력해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하는 그 표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적 성숙의 표대, 사역의 표대인데 이 표현을 좀 쓰면서 사도 바울은 2번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보통 걸어 다니시죠,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각자 다 달라요. 이거 조급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인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하고 100m 단거리 선수가 시간을 쓰는 방법하고 마라톤 선수가 시간을 쓰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죠. 시인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시간을 초 단위로 나르고 0.01초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시인의 시간은 정리된 것처럼 관찰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시의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시선과 또 그런 거를 만들어내. 그래서 자연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시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적인 시간들이 필요해요. 만약 시인도로 하루 시간을 너는 100m 선수처럼도 시간을 쪼개서 써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100m 선수에게 시인처럼 시간을 쓰라고 하면 절대로 전력 질주를 못하죠. 거기에 100m 달리기 선수는 1초 단위도 아닙니다. 0.01초 단위로 끊어서 성적을 더 향상시키고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승패는 0.01초로도 갈라지거든요. 마라톤 선수에게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시간을 쓰라고 하면 완주 못해요. 마라톤 선수에게는 시간을 잘 배분해서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고 부모로서의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고 교회와 사역자로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의 일터에 시간을 쓰는 방식이 각기 다 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이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영적 성숙의 표대와 사역의 표대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용이 중요해요. 이제 김용계 장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계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땅을 경작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이제 이렇게 농경지를 만들고 경작하고 그랬는데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한 거를 가르쳤는데 이분은 이렇게 부지런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워 있는 돌들도 못 보았대. 그러니까 막 가려면 다 누워 있으면 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한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분은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살을 사셨는데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3년의 짧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니까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끊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돼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늦은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 유명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님과 연결된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들을 소중히 목숨처럼 여기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일상의 시간들이 계속 기도가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시간이 될 때마다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나의 모습, 예배하는 예배자의 나의 모습,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 적당히 대충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장난처럼 사역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주어진 사역을 내팽개친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대충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장난처럼 사역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주어진 사역을 내팽개친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적 성숙과 사역의 푯대를 세우고 전심전력을 했는데 바울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존재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는 사도이며 전도자이며 사명자이지만 여전히 두 안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본성인 또 다른 자기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며 사역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나의 모습이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두려움은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욕심과 욕망과 내 인간의 소욕에 치우친 삶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죠. 바울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시간이 됨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기쁨이 없는 나의 삶이, 자족함이 없는 나의 삶이, 감사가 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나의 시간으로 남아있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세우는 영적인 노력, 이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죠. 훈련하는 방식은 다 각자 달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훈련하는 방식이 달라요.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서 훈련할 수 없잖아요. 축구 선수에게 야 농구장에 농구공을 주면서 너 훌륭한 선수가 돼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농구 선수에게 축구장에 축구공을 주면서 농구 선수가 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달리기 선수에게 농구장에서 훈련하는 것도 농구공을 주면서 훈련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 환경과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삶의 관계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세워가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방법, 이런 것들의 갈등들이 묶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선언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중심 옮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중심 옮기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닮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닮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중심을 옮기는 훈련.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의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니 내가 세운 나의 푯대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푯대일 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푯대를 분명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중심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중심으로 옮겨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중심을 옮기는 순간에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순간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수많은 세상적 가치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시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말씀이 하늘의 기쁨과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런 신앙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사하시면 집주인이 바뀌면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죠. 주님이 바꿔놓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내 삶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 가운데 광명한 자리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슬픔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염려 걱정 근심도 사라지며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곳이 마국간이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추악한 내 인생에, 냄새나는 내 인생에, 더러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있는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생에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셔야 되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 빛대신 주님을 통해서 더러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며 거룩과 성결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중심이 옮겨지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반드시 중심을 옮겨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끝없이 싸우는 자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존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기심이란 자기의 본성이 끌어당기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 마음이 끝없이 싸우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선언해. 따라서 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여러분 날마다 내 중심인 내가 죽으셔야 돼요. 내 혈기가 팔팔 살아서 막 역사하는 인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시는 여러분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남는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 옮기는 훈련과 함께 반드시 중심이 옮겨지면 주님과 나는 하나 되고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도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삶이 내 신앙 안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닮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는 것이 드디어 내게도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안 보이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것이며 자녀를 바라볼 것이고 성도들을 바라볼 것이고 나의 일터가 지긋지긋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의 일터가 아니라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인 시간도 감옥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씀과 같이 형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도망자의 시간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올려지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 십자가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눈물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눈물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서 2024년 두 주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적인 삶 잊어버림과 함께 오늘 표대를 향하여 멋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문제될 것 없고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성도 문제될 것 없고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 결핍이 있는 것도 문제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